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내용은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을 많이 달죠. 아이, 꼭 믿는다고만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 이런 여지를 많이 남겨둡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참 자랑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방인들 앞에서.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할례받은 백성이다. 율법을 가진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심지어는 개로 취급했습니다. 자기의 우월의식을 우리의 혈통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가 할례받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얼마나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는지를 모릅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어찌 너 같은 것들이 구원을 받겠느냐? 우리같이 하나님의 택함받고 아브라함의 자손 정도가 돼야 할례받은 그런 백성이 돼야 구원을 받지 어찌 너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죠. 극히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볼 때에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무시하면서 어떻게 저런 자들이 구원을 받겠어? 저런 세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그러지 않습니까? 세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과 다릅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거지를 보아도 아이고 저주를 받았으니 또 병이 있으면 병이 있으니 저주를 받아서 병이 있겠지. 저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나는 저 사람들 근처에 가지도 않아. 나는 깨끗해.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이런 교만의식이 가득 차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달리실 때 그 우편에 함께 매달렸던 강도 바라바, 강도라고 하죠. 강도. 그런 강도 바라바가 십자가 달리 그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살인자요, 강도입니다. 애국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바라바가 구원을 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성경 보면 바라바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회개하니까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가 아주 가득해서 사람들을 눈높게 바라보면서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저런 것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아이 저런 무식한 것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니나?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저런 사람이 장로야? 저런 사람이 권사야?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까? 아무 대가도 조금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너무 중요한 것인데 조금 성실하게 안식일을 잘 지킨다든지 오늘 같은 주일을 잘 지킨다든지 11조를 잘한다든지 좀 그러면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준다 그러면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좀 거기를 좀 우리가 좀 끄떡끄떡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평생 죄만 지었던 자가 마지막에 회개하니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은 용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으로 다 덮어준 용납되는데 사람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이 저런 것들에 어떻게 구원받아? 이건 무서운 제약입니다. 큰 교만입니다. 구원의 기준을 자기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준을 다 정하셨는데 방법을 정하셨는데 인간이 스스로가 내가 구원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자꾸 할례 받아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또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있습니다. 천사라도. 강력하게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준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다 용납하시겠다는데 사람이 자기가 구원의 기준을 딱 세우는 겁니다. 에이 그렇다고 어떻게 저런 강도 바라바와 같은 살인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 회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자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변에 깔려있다 보니까 많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내가 생각에는 용납이 안 돼.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저 사람 보니까 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죄도 많이 짓는 것 같고 자기는 무슨 죄를 안 짓느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이거는 무서운 교만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와 같이 외식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드러내는 그런 신앙. 독사의 새끼들이라 예수님께 그렇게 정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왜 그런 자랑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세울 곳 없다. 누구도 다 죄인이다. 아무 너희들에게 내세울 곳이 없다. 네가 조금 환경 좋은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때를 만나서 네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이방인들 제대로하고 다를 것 같으냐? 똑같은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죄인.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어떤 큰 죄인들하고 비교해서 다를 것 없는 본질상으로 똑같은 진노의 자식이요 똑같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죄인입니다고 고백해야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내가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 아무 대가 없이 어떤 조건 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믿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주셨는가?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마디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들으면 주의 말씀들을 자꾸 듣게 되면 첫 번째는 없던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생겨요. 언젠가도 제가 간증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저도 처음에 30이 넘어서 예수님 믿게 됐을 때 믿어서 교회를 나가게 다닌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믿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은혜지만은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그냥 따라다닌 거죠. 젊은 청년 때니까 청년들의 모임이 좋아서 따라다닌 거죠. 재미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없던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듣다면 그 내게 주어진 이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 아볼로라는 참 성경을 잘 설교하는 그런 분이 소개가 되는데 이 아볼로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말씀을 선포해서 뿌렸고 아볼로는 자라게 하였느니라. 아볼로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믿음이 이제 생겨서 되어진 사람들, 거듭나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느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끝까지 안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도 결국 떠나버린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어졌다는 것, 말씀을 듣는데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실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이 그 반응이 없이 믿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람의 지혜로는 못 믿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믿음이 생기고 자라고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 좀 더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효력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전해봐야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7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이죠. 그래서 무덤에 죽은 지 오래된 뼈도 이미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런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하여 이 말이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나바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영감에 의해 말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감. 어떤 영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포된 말씀이 생명을 공급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미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오늘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들리워질 때 듣는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래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 들었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의 말씀 우리가 선포할 때, 누군가에게 전할 때 나는 아무 하나님의 영의 감동도 없이, 다시 말해서 믿음도 없이 전했다? 생명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 말씀대로 풀어가면서 나름대로 뭐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서 한달치라도 본인이 믿음이 없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실제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아주 과학적으로만 이 말씀, 인간적으로만 이 말씀을 연구하니까 아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믿음,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주는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끼칩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선물. 선물이다, 선물.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믿음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렸다. 왜? 믿음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 넣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우리의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겨자씨 믿음으로 씨가 있는, 그 생명이 있는 그 씨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믿음은 굉장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어떤 선한 영향력. 믿음을 우리가 점점 잘하게 되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면, 대단히 잘하면 잘할수록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죠. 겨자씨가 나무에 밭에 심기어서 잘하면 잘할수록 큰 영향력을 나타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 믿는 자들, 이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술, 이러한 것이 우리 인류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모릅니다. 유럽의 모든 문화, 예술이 무엇에 바탕이 되어 있습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바탕이 되어서 유럽의 문화가 창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쳤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뭔가 작곡을 합니다. 뭔가 어떤 문화, 어떤 예술을 만들어냅니다. 뭐 춤을, 안무를 연구하고 뭐 글을 씁니다. 조각을 합니다. 영화를 만듭니다. 드라마를 만듭니다.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큰 파장. 선한 영향력.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이 자라서 어떻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느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자신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이 땅에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선한 문화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단순히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건 너무 유치원의 수준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죠. 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문화와 예술도 있지만은 사단의 감동, 사탄의 감동으로 된 문화와 예술도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특히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을 공격하고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오늘날에 많은 문화가 사단에 의해서 잠식되어서 그 문화와 예술이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빠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단의 문화와 그렇지 청년들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가 너무 청년들이 즐기는 문화가 거의 90% 이상이 참 사단의 문화에 사단의 그 어떤 악한 영에 잡혀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취하고 빠져들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슬비에 옷이 젖는지를 모른다고 즐기다 보니 세상 문화 즐기고 자꾸 즐기다 보니 이게 점점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일부러 싫어서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 사단의 감동을 통해서 되어진 그런 것들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또 영적 전쟁이죠.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전 세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 세상의 사탄의 문화도 그 세상을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믿음으로 그 악한 문화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이와 같은 큰 능력과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그 얻게 된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나타냈는지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읽었습니다. 쭉 선진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느냐. 첫 번째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그 믿음은 해준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의 말씀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재림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절대 경외하지 않습니다. 안 두렵습니다.
아주 교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하게. 그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온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어디로 가야 할 바를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 한마디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더라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주신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합니다. 이 땅보다는. 그게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아브라함. 장막에.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평생 땅 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장막에서 거하였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봐요. 이 땅보다.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기 하나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인간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시험은 없죠. 어떤 우리에게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죠. 믿음.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얻게 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믿는 자가 기도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내 욕심대로 내 아들이 다 잘 때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한 거죠. 예언 기도한 거죠. 그러니 축복의 내용 보면 축복이 아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동을 주신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믿음의 고난이니까. 믿음의 시련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고난을 스스로 받은 거예요. 자청해서.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거절. 왜? 믿음이 그 안에가 있으니까. 믿음이. 우리도 참된 믿음이 있으면 살아가면서 이게 힘든 일이지만, 내가 큰 손해를 볼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면 힘들어도 그 일을 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런 영향을 나타내는 거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에 주신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담대하게 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 약한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약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자라나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적어서 내 어떤 싸움도 힘도 약했는데 믿음이 자라니까 강해져서 이제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도 이겨낸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죠. 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런 모든 믿음이 이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가 되게 합니다. 세상이, 사단이 한마디로 건드려보지 못할 성도가 돼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쭉 나오죠. 뭐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저런 고통 다 이런 것들도 피하지 않고 받으니까, 견뎌내고 이겨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사단이 그러는 거죠. 믿음 흔들려고 병도 주고, 믿음 흔들려고 사업에도 망하게 하고, 믿음에 흔들려고 고통도 주고, 믿음을 흔들어 보려고 별스러운 걸로 금과 보석과 명예로 유혹을 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선물인데 이러한 믿음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 믿음이 자라나면 이와 같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사단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자라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무의미한 존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민순복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라고, 그런 교회가 되라고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내 가족에게서부터 내 직장의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 주신 은혜로 주님을 영접했고, 우리에게 이미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믿음을 이제 자라게 하십시오.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